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짐을 지금 여러분이 꽉 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힘들어가지고 비실비실 거릴 거라고요. 딱 그냥 과감하게 주님께 딱 맡겨드리면 가뿐하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주님께로부터 지혜 구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화창한 그런 햇볕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이렇게 쾌적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갖고 주님이 저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을 제가 잘 준비한 대로 이 시간 또 강단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설교를 주님께서 들어써 주시고 제 안에 주님이 충만해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와 영역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담대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회중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서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 맡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환난, 위기, 슬픔이 몰아쳐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만이 인생을 장밋빛처럼 꿈꾸지만 현실은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런 격언이 왜 생겼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되고 내 인생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나오죠. 성경은 우리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일찍이 서술했습니다. 욥기 5장 7절이나 시편 90편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역경과 위기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슬픔과 낙담하고 불평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럼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날을 아시고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의 심성과 상태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이 성도들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난관이나 고난이 예의 없이 찾아옵니다.
나 구원받고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 인생은 이제 무조건 꽃길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기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고통과 슬픔과 이 낙담할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거죠.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처사는 무엇이든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육체의 질병, 사고, 재앙, 가정의 불화,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가난 등에서 무조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악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생과 수고, 괴로움, 슬픔을 우리도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만 세상 저 죄인들과 달리 우리는 모든 고통, 슬픔,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나온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뭔가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은 도움의 손길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요. 똑같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도 여러분은 도움의 길이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난관과 고통과 슬픔을 능히 감당하며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장하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애써 믿음을 보이려고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 땅의 저 교인들이 바로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나 그냥 주님 신뢰해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죠.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면은 여러분의 인감이나 여러분의 통장이나 여러분의 부동산 증권도 다 맡기잖아요. 그렇죠? 못 믿어오면 어때요? 쉽게 안 주죠.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지금 다 맡겨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무거운 짐을 자꾸 자기가 안고 있으면 어때요? 힘드니까 흔들잖아요. 몸이. 흔들잖아요. 무거운 걸 자꾸 오래 들고 있으면. 근데 짐을 내려놓으면 어때요? 더 이상 흔들거려요?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겨드린 성도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괴로움이 없고요.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님의 손에 넘어갔으니까.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특징이 있어요. 주님께 안 맡기고 자기가 낑낑거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심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평온하다고요. 이것이 자신의 모든 문제와 짐을 주님께 맡겨드린 성도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간 주님께 얼마나 맡겨드렸어요? 현재 자기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있거나 또는 과거의 상처나 충격으로 인한 억울함, 슬픔 등에 허덕이고 있거나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 어떤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배워야 돼요. 내가 괴롭다 이거죠.
내가 근심이 된다. 나 어떻게 하냐?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이 명령이 단순히 막연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적 근거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맡기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과 결심이 나오셔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왜 주님께 당신의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나는 못 맡기겠는데요? 맡기라 이거죠. 그럼 왜 당신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냐 이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자, 제가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고요.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위로는 자기와 동일한 환경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출산을 앞둔 산모가 두려워할 때 그 산모를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출산해본 어머니들이지. 남자가 가서 야 이거 안 힘들어 이러면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죠. 속으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했다간 자칫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염장만 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핀잔을 줬냐? 너희는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다 이거예요. 욥기 16장 2절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선 괜한 위로보다 차라리 무언의 상태에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게 그냥 더 낫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인간은 모든 걸 위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위로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그분이 친히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온갖 고난과 시험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미 이 땅에서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존귀와 영광을 지닌 왕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사람. 얼마나 슬픔을 달고 사셨으면 슬픔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올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을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주님은 나처럼 돼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 고난과 슬픔을 알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입장에 처하시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자로서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받는 인간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광야에서 당한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기초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처할 집이라도 있지만요, 주님은 거주할 집도 없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도 고프셨고요, 목도 마르셨고요, 피곤도 하셨고요, 자기 백성에게 거절까지 당해요. 침뱉음 따기도 맞으시고 돌로 맞을 뻔하기도 하셨으며, 급기야는 자기 제자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한번 당해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하면 사람이 괴로워 못 견디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인생에서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보다 더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슬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뭐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제가 읽은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라고 말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는 게 아니라 동정하여.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동정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고 영접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와 달리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도 모두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시험으로 때로 넘어지고 주님께 불평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시험을 똑같이 당해도 다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느끼는 슬픔, 고통, 상처 등으로 지쳐 쓰러지거나 또 좌절하고픈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 이런 상처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너무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슬픔, 고난 충분히 위로하고도 남으세요. 위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도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짐을 주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자신의 것처럼 살피신다 이거죠. 여러분의 슬픔이 주님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슬프고 여러분이 괴로운 일이 있다. 주님이 그거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상처로 인해 슬픔을 안고 있거나 현재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정말 시리에 잠겼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괴로움과 슬픔을 맡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술 찾을 필요 없어요. 술로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럼 전혀 무익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머리시잖아요. 우리는 그 몸의 일부잖아요. 아니, 몸의 지체도 서로 고통을 서로 아는데 머리가 모르겠어요, 고통을? 다 알죠.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나오죠. 여기에 주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슬픔에 잠겨있다. 주님도 똑같이 슬프고 고통을 같이 겪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도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왜 못 맡기죠? 왜 안 나가죠,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사 형통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난과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시험으로 슬픔과 좌절에 빠질 수 있어도 우린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죠? 인생의 짐을 우리는 다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기면 다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상처와 슬픔 등이 부당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슬픔의 짐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자, 왜 주님께 당신의 짐을 맡길 수 있는가?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제가 원래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 제가 29절과 30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9절부터 30절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거죠. 사람들은 그러겠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걸 구해야죠. 인생을 살려면. 그렇죠? 그런데 30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슬픔, 짐, 괴로움 아신다 이거죠. 자, 인생을 살면서 온갖 형태의 고생과 역경에 시달리다 보면 인간은 늘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당면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내일은 이보다 더한 위기와 고통이 다가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나 오늘 아프니까 내일 안 아플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일은 더 아플지 몰라요. 나 오늘은 가난했으니까 내일은 떼부자 되겠지. 그런 거 없죠. 더 가난할지 모르죠. 인생은 변화무쌍하며 위기와 불행도 예고 없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될까? 나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12장 펴져 있죠? 25절 6절 보세요. 거기 25절 26절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이거죠. 인생에서 겪는 온갖 위기와 시련, 고통, 슬픔, 상처 등을 자기가 다 끙끙 앓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것 하나 해결될까요? 남한테 하소연하고 그걸 남한테 남 탓하고 다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과거에 겪은 상처로 인한 슬픔, 분노를 계속 곱씹으면서 앞으로 일에 대해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이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머리를 싸매봤자요.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염려함으로 일이 해결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만사형통이 돼야죠.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생의 짐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그분은 현재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와 처지를 일일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하게 너는 지금 현재 어떤 처지고 너는 어떤 게 고통스럽고 너는 어떤 게 지금 필요하고 누구는 어떻고 다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알고 계시니까. 다 아시죠, 주님? 그럼 저 주님께 모든 걸 다 의뢰합니다. 그런 성도는 더 이상 염려나 슬픔이나 낙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온전한 믿음의 자세예요. 자, 그런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괴롭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사람은 계속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데 가뿐하게 모든 걸 다 맡긴 사람 어때요? 생각이 딱 바로 서는 거죠. 명확하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이거죠.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바로 서는 거예요. 전부. 우리 인생에는 시시때때로 위기가 닥쳐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시험과 역경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 그거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완전히 믿음 없는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딱 주님만 보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건데 그걸 안 보이고 자꾸 이걸 보니까요. 두렵죠. 주님께서 과연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잊어버리시거나 깜빡하시겠어요? 어느 자녀가 고통받는데 아유 가만있어 야 내가 깜빡했다 야 너 고통받네 야 미안하다 야.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아신다고요. 잘 아는 유명한 목사죠. 찰스 스펄전 목사의 할아버지가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훌륭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은 종종 자신의 할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자기 할아버지가 가난한 전도자였고요. 오직 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한테는 소가 전 재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가 죽어버렸어요. 가족들은 가뜩이나 빈궁한 처지에 생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소마저 죽어버리니까 눈앞이 캄캄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문 닫는 그런 자영업자들과도 비슷한 심정이겠죠. 우리 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 스펄전의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영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물었죠. 주변에 다 우려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때 스펄전 할아버지가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래요.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아신다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 자,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경청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소가 죽은 그 다음날 그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20파운드의 돈을 구제위원회로부터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오늘 내 사업이 망했으니까 내일 이제 우리 끝장이지 그랬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필요를 딱 주시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성경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필요한 게 물질만이 아니라 만약에 고난이나 시련이라면요, 또는 슬픔이 그 성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주신다고요. 주님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필요하겠다, 쟤는 뭔가 슬픔이 좀 있어야겠다 하면 그 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안목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 옆에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대하거나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염려하고 슬픔에 잠길 수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는 그분께 친히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염려스러우세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처지와 인생의 문제 등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점을 기도로 맡기라고 하신 약속도 그럼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의 마음과 표정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담대한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왜 주님께 당신의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세 번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조금만 맡길게요.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다 맡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부모의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나 배고파도 요것만 구할게요, 엄마, 이래요? 그런 거 필요 없죠. 빨리 나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다 맡기라, 이거죠. 염려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단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먹이시고 적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거죠. 자연 생태계를 누가 관장하고 있죠?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그것도 그 귀한 피로 값주고 산 그 성도들을 안 돌보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저기 야생동물은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안 돌봐요? 말이 안 되죠. 하루는 마틴 루터가요, 크게 실망할 일이 생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잠시 이렇게 밖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작은 새 한 마리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루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잠시 지켜보기로 했는데 마침 새는 노래를 마치고 나서 머리를 날개 틈 사이에 두고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가. 그러자 루터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을 먹고 잠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내일 무엇을 먹을 것, 어디에 거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이 새는 다윗과 같이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구나. 새는 나뭇가지 위에서 얼마나 안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돌보시며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구나. 여러분, 작은 새가 염려하는 거 봤어요? 새들이? 아, 내일 모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짹짹짹 이러면서 막 염려하고 거 봤어요? 막 골머리 써가는 거 봤어요? 새들이요? 새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해요. 먹고 날아다니고 자고 또 그런다고요.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해요. 작은 새 한 마리의 행동이 실망과 근심에 시달리고 있던 마틴 루터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고 자신의 귀한 피를 흘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죠.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과 같이 돌보시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주님을 잘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정작 인생 한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다고요. 아이, 이런 부분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다고요, 인간이. 자신에게 순간 고난이 닥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또 슬픔이 떠오르면 주님을 보지 않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스스로 불평하거나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발생하시는가?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하죠? 그런 성도는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알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아니까 믿는 거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 사람 말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한 믿음도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구주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말씀에 젖어 있으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잘 알아야 신뢰가 더 잘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지 못하냐고요. 주님을 모르니까요. 아직 주님이 자기에게 믿음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보라 이거죠. 그냥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니까
아직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면 여러분 이발사나 미용사한테 여러분의 머리를 기꺼이 내밀죠. 이발사나 미용사가 뭐 하죠? 면도하려고 칼을 쫙 갈고 싹 가위들죠. 우리 뒤에서. 그럼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저걸로 날 자르면 어떡하지? 날 찌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염려한 적 있어요? 없죠? 왜 염려 안 하죠? 그 사람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미용사와 이발사가 내 머리를 잘 자를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믿죠,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의심 없이 머리 내미세요 그러면 왜요? 나 자르려고요? 나 찌르려고요? 그렇게 안 하죠. 머리 일로 대세요 그러면 다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게. 자기를 아예 맡겨버리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한다겠죠. 때때로 원인 모를 고난, 위기, 슬픔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담하는 거죠. 자,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추구하고 살았어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에 다른 잡다한 것들은 다 똥이다, 이거 똥. 똥이에요,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는 가장 유일하고 고상하다 이거예요. 바울의 생은 그 지식만을 추구하고 살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온 대로. 자,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구주신 주님을 바울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고난의 교제, 바울은 주님과 충분히 갖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좋은 교제만 생각하고 주님과 고난의 교제는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고난의 교제도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왜? 자기의 주님을 더 아니까, 자기는. 무엇 때문에 알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꾸 공부함으로써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죽음의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그걸 감당하고 자신을 맡겼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자, 이게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든 때론 아프든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알아가며 또 기도로 그분께 늘 맡겨야 돼요. 나 힘든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빨리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걸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염려, 슬픔이 떠오를 때마다 어디 타쯤할 데 없나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하소연하고 아뢰세요. 나 힘듭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딱 끝이에요. 내 손으로 넘어갔으니까. 밑에 사원이 상사에게 보고해서 딱 넘겼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제라에 넘겼으면 끝난 거예요. 그 사원은 더 이상. 주님은 그럴 때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거죠.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리 로도라는 가수가 공연하는 중에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가수가 노래하는 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노래가 나올까요? 그런데 이 가수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한 후에 해리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야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그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여러분 부모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죽었다면 아주 오열하고 실신하죠. 그런데 이 해리 로더라는 가수는 그 대신 그런 걸 하지 않고 오히려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훗날 해리 로더가 한 잡지사와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물었겠죠. 아니 어떻게 그런 자세가 가능했냐. 이 가수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서 자유롭게 되든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픔으로 낙담하는 게 아니라 내 슬픔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난 몰라 하나님 그러실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결과에 좌우되지 않아요.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자기 열망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처사가 옳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아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나를 정죄하시고 그러지 않아 이거죠. 내가 비록 아프고 내가 비록 어려움에 처해고 내가 비록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이거죠. 주님이 설사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셨어도 우리는 주님이 돌보신다는 말씀, 우리를 다루시는 데에 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분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관람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성도 관리는 뭡니까? 육신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자신의 짐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망설이고 애써 겸손한 채 하면서 자기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내 집 맡으면 주님이 힘들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시기에 잠깁니까? 성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 모든 책임과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이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누구보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짐을 다 맡기면 흔들릴 필요 없죠. 힘들 필요 없죠. 가뿐하죠. 하나님은 화평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그분께 맡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